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뱀에게 내린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를 깬 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뱀은 사탄의 화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이 곧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첫 번째 내린 저주가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파충류로서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이죠. 그 혀로 짐승들을 현혹시켜서 잡아먹는 그런 들짐승입니다. 성경에 이 뱀을 아주 간교하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다 하는 것은 뭔가 속이려고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궤변을 드러놓아서 속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사탄은 자기와 성품이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다가가서 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다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뱀을 연구해 보면 뱀의 배에 다리가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아 이 파충류인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으나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흙을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뱀은 살아있는 짐승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뱀에게 말한 배로 기어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했는데, 흙을 먹지 않는 뱀에게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종식토록.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은 뱀의 실체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지만, 두 번째는 뱀 속에 있는 실체, 곧 사탄 마귀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옛 뱀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사단 마귀는 온천을 깨는 자로서 그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 마귀와 사단은 어디에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모든 영혼들이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배에서 탄생하면 순수합니다. 죄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자의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귀는 그의 천사들을, 악한 영들을 죄 짓는 자의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악한 자요, 원수 마귀는 세상을 꾀는 자요. 세상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고 속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합니다. 진화론을 배운 아이들은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배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진리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버티는 세상 지식을 믿으면, 세상 철학을 믿으면 그들은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귀신은 죄 짓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은 그 여자와의 원수가 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후손,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의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귀의 후손도 단수로 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언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분명히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원수마귀가 원수가 된다고 말했고, 그 원수마귀는 예수와 원수가 되어서 끝없이 전쟁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온 사실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범죄한 죄인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아담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여졌음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여 예수를 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므로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를 불의하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예수를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합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임해서 일찍 죽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예기치 않는 사고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우환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배후를 보면 원수, 마귀,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 줘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여야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의 속박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자매 여러분, 이분을 영접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늘에서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